믿음이 구원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지난주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말이고 제일 어려운 것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행동한다는 것은 신행이죠. 믿음이, 즉 말이 행동이 됐다는 것은 그것이 신행이 됐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지만 신행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행은 믿음이 내재화된 거죠. 내재화되어야 됩니다. 성스러운 보배는 붓다 말씀 안에 있다. 부처님 말씀. 왜 부처님의 성스러운 보배가 붓다 말씀 안에 있다고 하냐면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서 생명이 되고 당신의 마음에서 생명이 됐다는 것은 내재화됐다는 것이고 내재화됐다는 것은 신행이 됐다는 이야기. 신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부처님의 말씀은 신행이 돼. 당신의 마음에서 생명이 되고 내재화된 것이 신행이다 이 말이에요. 신행이 돼야 흔들림이 없죠. 신행이 되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 당나라 시대 마조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마조도이라고 하는 스님. 그 시대에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켰던 스님인데 어느 날 법상이라는 스님이 마조 스님이 평상심이 도라는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고는 산속에 들어갔죠. 20년간 산속에만 살았어요. 어느 날 법상이라는 스님이 사는 그 산속에 길을 잃은 스님이 우연히 그 스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 스님을 만나, 길을 잃어서 그 스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스님 이야기를 만난 젊은 스님이 그 스님 이야기를 마조 스님한테 한 거예요. 제가 대매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보니까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하여간 뭔가가 있어 보였습니다. 마조 스님이 그가 법상 스님이라는 걸 당장에 알아채고는 너 다시 산에 가거라. 거기 가서 내 말 대로 하고 오너라. 그래서 그 스님이 그 젊은 스님이 다시 그 산을 올라간 거예요. 산에 가서 법상이라는 스님을 만났지. 아, 도대체 왜 스님은 이 산속에서 혼자 이렇게 계십니까? 내가 지난 날
마조스님을 배웠는데 마조스님 평상심이 도라는 말을 듣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네. 그래서 내가 이 산속에서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말했죠. 아이고 참 스님 참 답답하요. 아니 그게 언제 때 얘기인데. 마조스님 평상심 도 이야기하는 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요. 지금은 이 끝에도 안 울려 그 말. 아 그러면 요새 뭐라고 하시냐. 비신비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요 말만 하십니다. 평상시에 또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법상 스님이 아따 그 늙은이 가짜 미끼로 낚시질을 하는 것은 여전하네. 아주 여전하게 사기치고 있구만. 마조 스님은 비신비불하라고 해라. 나는 여전히 평상심이 도다. 그러니까 그 젊은 스님이 내려와서 스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법상 스님이 그러시던데요. 그 늙이는 비신비불하라고 해라. 나는 여전히 평상심이 도다라고 했습니다. 마조 스님이 말했죠. 매실이 익었구나. 긍정한 거예요. 그래 20년 전에는 평상심이 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비신비불이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야. 평상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법상스님이 아 지금이야 그러려거든 그러라고 하시오. 나는 여전히 평상심이 도니까. 이게 바로 신해요. 이것이 바로 내재화된 거야.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내재화되었다는 거야. 꽃이 열매가 되었다. 말은 꽃이고 행동은 신행은 뭐죠? 열매입니다. 믿음은 꽃이고 신행은 열매죠. 꽃이 열매가 돼야죠. 꽃이 열매가 되지 못하면 그 꽃은 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올해 사과값이 엄청 비싸죠. 올해 과일값이 봄에부터 아주 비쌌던 이유는 지지난 봄에 꽃이 필 때, 꽃이 한참 피었을 때 냉해를 입었기도 하지만 날씨가 추워서 벌이 나오지 못해서 수정이 제대로 평상시처럼 많이 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단순히 냉해를 입었다가 아니라 날씨가 추우니까 벌이 못 나온 거예요. 벌나비가 수정을 해줘야 열매가 되는데 벌들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게 갑자기 겨울이 온 줄 알고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수정 자체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 많이 되지 못했고 날씨가 추워서 냉해도 입었고 그것이 겹친 거죠. 그러니까 꽃이 제대로 열매가 못 되고 꽃으로 그냥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신행이 되지 못한 거예요. 말이 신행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이 아는 분들은 이렇게 또 묻습니다. 한겨울에 동백은 무슨 뭐 벌납이 없어도 수정만 잘 되고 열매만 잘 맺는데, 그러면 뭐 동백은 열매를 하나도 못 맺을게?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참 질문이 거시기하다. 어찌 질문이 그렇게 거시기하냐? 질문이 송곳같이 나와야 답도 송곳같이 나가는 거예요. 질문이 좋아야 답이 좋은 거예요. 동백은 벌나비가 수정 안 해요. 동백새가 하는 거지. 한겨울에 동백새가 동백꽃이 꽃꿀을 먹기 위해서 부지런히 머리를 뒤밀고 돌아다니까, 실제로 동백숲에서 겨울에 동백새를 만나보세요. 머리가 노래. 머리가 노랗게 화장했어. 미용실에 가서 이모한테 머리 염색한 것 같아. 머리 노래? 난 실질적으로 내가 강진 백년사 겨울에 동백숲에서 많이 봤어. 머리가 노래. 부지런히 머리를 동백꽃에 들어밀어가지고. 그래서 말입니다. 날씨가 몹시 추운 해는 동백꽃이 커요. 그리고 색깔이 진홍색이요. 아름다운 동백꽃을 보고 싶으면 아주 강추위가 몰아칠 때 가셔야 돼. 그래야 꽃이 크고 꽃이 이뻐. 왜? 새도 추우면 움직이기 싫어.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몹시 추우면요,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그 이불 속에 다리 밀어놓고 나가기 싫어요. 연 날리고 자치기 하고 팽이치기 하는 것도 적당히 추울 때 이야기지. 영하 한 25도쯤 돼봐. 엄마가 나가 놀으라고 그래도 추워. 안 나가요. 새도 움직이지 않아. 잘 안 움직이려고 해. 그러니까 동백꽃이 더 크고 더 진홍색이야. 새를 유혹하기 위해서. 너 뭐 하고 있니? 내가 이렇게 이쁜데. 요즘도 하나 모르겠어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 옛날 TV에 다 중계했지. 그거 오지 말래도 다 가잖아. 특히 사내 놈들이 많이 가잖아. 미스 코리아 선발대 해봐. 거기 왜 사내 놈들이 가냐고. 그래도 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백은 한 추위가 몰아치는, 강추위가 몰아치는 때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의 동백꽃의 열매가 가장 커. 가장 좋고 실하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가 뭐냐. 내가 그래서 그러는 게 벼랑 끝은 당신 믿음의 저울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추위가 몰아칠 때 동백꽃의 참 아름다움을 알 수 있듯이 말이 신앙이 돼야 돼. 그러나 여기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행동이지만 꽃이 없으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야. 꽃이 펴야 열매가 되지. 꽃도 안 폈는데 꽃도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되냐 이 말이야. 나비라도 벌이라도 동백새라도 꽃이 없이는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또 누군가 또 한마디 뚝 던지지. 무화과는 꽃 없어도 잘만 되더라. 무화과에 왜 꽃이 없어? 무화과 열매 그 속이 꽃이에요. 한겨울에 동백은 동백새가 수정을 해주고 무화과는 무화과를 수정해주는 전단 벌이 있어요. 걔는 무화과만 수정해. 왜냐하면 무화과의 꽃은 열매 안에 좁고 길게 있거든. 그러니까 골로 들어가는 거는 몸집이 가늘어야 돼. 잠자리도 장수 잠자리 있고 실 잠자리 있잖아요. 어려서 장수 잠자리 안 잡아봐시오? 실 잠자리 잡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실 잠자리는 매력이 없어요. 너무 작거든. 너무 가늘고 또 잘 죽어. 실 잠자리는 잡으면 잘 죽어. 성질이 얼마나 고약스러운지 포로해. 실 잠자리는 성질을 포로로 해서 금방 죽어. 참 포로로 하는 건 인간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해가 여기저기 전화 돌려대고 여기 전화 저기 돌려대는 거 그것도 덮느냐고 또 여기저기 전화하고 참 장수 잠자리는요 빨리 안 죽어요. 장수 잠자리 쉽게 잡는 법 아시죠? 가장 먼 장수 잠자리 쉽게 잡는 거는 장수 잠자리 앞놈을 먼저 잡는 거예요. 장수 잠자리 앞놈을 잡아서 그 장수 잠자리 다리에다가 실을 묶고 빙빙빙빙 돌려. 빙빙빙빙 돌려. 그러면 말입니다. 얼띠기 장수 잠자리 순놈들이 와 몰려들어. 짝짓기. 그때 짝짓기 하러 달려드는 놈, 짝짓기 하고 있는 놈을 바닥에 내려 패지. 그리고 뎁사리 빗자루로다 턱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요새는 뎁사리 빗자루 보지를 못해. 뎁사리를 옛날에 다 키웠거든, 어렸을 때는.
대사리 빗자루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장수잠자리 순놈 10마리도 잡을 수 있어. 장수자리 암놈은 잘 안 죽어. 아주 느긋하거든. 역시 덩치가 있으니까 침착해. 쉽게 말하면은 장수잠자리는 아라한가에 오른 사람, 아라한가에 오른 거야. 실잠자리는 수행이 안 됐어. 장수잠자리 아라한가에 올라서 마음이 느긋해. 세상의 평화는 다 내 마음속에 있다가 장수잠자리. 아이가 실증이 나면 그때 장수잠자리를 풀어주지. 내재화 돼야 돼. 신행이 돼야 된다면. 하물며 꽃도 열매가 돼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러나 꽃이 없는 열매는 없다. 그래서 말이 있는 거예요. 비록 말이 가볍기는 하지만 가장 쉬운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 없으면 행동도 없다. (20세기의) 최고의 인물 두 사람을 꼽습니다. 역사가들이.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레닌. 마하트마 간디와 레닌. 레닌이 마르크스의 말이 없었으면 어떻게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겠어? 마르크스주의는 종교예요. 우리가 마르크스주의를 정치 이념이라고 하는데 에이 그거 아니요. 마르크스 이념은 종교예요. 자본주의도 종교입니다. 우리가 정치 이념이라 생각하는 게 착각이야. 마르크스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다 종교야. 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종교가 필요 없다. 그러나 나쁜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종교가 필요하다. 못된 짓 하는 데는 반드시 종교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거든. 자본주의가 됐든 마르크스가 됐든 공통점은 뭐냐면은 좋은 쪽으로 안 쓰고 나쁜 쪽으로 쓴다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 같은 인물이 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지도자가 있다. 한결같이 거지 같은 인간들이, 잡놈들이 권력을 향유했다. 꽃을 열매가 되게 하지 아니하고 꽃을 다 훑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꽃이 피면 많아 다 훑어버리는데, 아무리 말이 거룩하다 한들
성스러운 보배가 붙다 말씀 안에 있다 한들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서 생명이 되지 못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스러운 보배는 붓다 안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상스님이 마조스님은 비진비불 하라고 해라. 나는 여전히 평상심이 도다. 꽃이 열매가 되면 생명을 살리죠. 꽃이 열매가 되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립니까? 믿음이 구원입니다. 믿음이 구원이라는 이 말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열매가 됐으니까. 당신이 체험했다는 얘기야. 불교는 체험이야. 믿음은 체험이라 이 말이에요. 체험은 내재화됐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내가 당신이 하지 않는 한 언제나 나도 당신도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동백사가 추위를 이기고 부지런히 동백꽃에 머리를 드밀 때 동백꽃도 생명이 되고 동백새도 생명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삿배삿다 발랑받다 빠찌가냥자 아란따 난자 떼자라카 완다미 삿바수 띠라따 수키따 이눌라 붓다 사자네 아로카 수키따 후따사 삿배야떼 삿바붓다 노메나 삿바 담만 삿바 상카 노메나 사다수 띠바완 붓다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축복이 있기를 담마의 실력으로 그대의 가족에게 축복이 있기를 쌍가의 실력으로 그대와 함께하고 있는 이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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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사마나무토 바가와 부땅 바가완 땅아비오디 후토미나토 후전이겠습니다.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나 담모미나토 담마지 스와디반노 바가토 사와카장고 상강나마미 상고미나토 상가여자겠습니다.